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도자, 목자, 일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그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 중에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놀램과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사역이 뭘까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역이 어느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 영향력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이 크겠죠.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런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잖아요. 병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또 사람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세상이 바뀔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은 견고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지위나 아니면 자신이 누리는 그 기득권이 훼손될 경우에 대적하거나 거절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자,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남긴 말씀 안에, 그걸 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남긴 말씀, 이게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생전에 몸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고치신 이 역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야. 그러니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하셔도 그런데 제가 하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뭐 대형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적 인기가 있는 목회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오면은 제가 거절은 안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무리들의 관심은 말씀을 배우고 듣는 데 관심이 있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 육체적 질병이 치유되는 데 관심이 많으냐,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육체적 치유에 회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 보실 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소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근데 그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표현과 여기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고치고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말로 똑같죠? 뭐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그 쓰는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때가 많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소경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단어와 여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번역상에는 똑같은데 의미상에는 달라요. 의미상. 그러니까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할 때 그 불쌍히 여기는 게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첫째는 제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이것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공유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그러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때의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엘레에오가 아니라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와 동일한 심정을 갖다. 공감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는 공감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없으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가르치고 전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거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는데 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들을 돌볼 사람이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괜찮은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 역할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미래가 어둡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무리 자체도 불쌍한데 왜 불쌍하냐에 대한 그 근원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부모 역할 잘하면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부모 역할 잘하면 자식들이 잘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해야죠. 그런데 부모 역할 잘하면 모든 자식이 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참 안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라는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이 불쌍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불쌍한 가운데 처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지도자의 부재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도자라고 표현된 단어가 3개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뭐냐? 정치, 종교, 교육 지도자예요. 거의 그 정치, 종교, 교육 지도자가 바르게 쓰면 백성들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 종교, 교육 지도자가 아예 생각 자체, 개념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르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예요. 목자. 여기 목자. 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했다. 목자.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예? 좋은 꼴을 먹이는 게 목자죠. 좋은 꼴을 먹인다라고 하는데 막상 먹고 나니까 양들은 어떻게 됐어요? 고생하고 기진한 거예요. 먹으면 에너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먹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마저 고갈된 게 기진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적어요. 추수하다라는 게 뭐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일꾼을 키우는 자가 추수하는 자예요. 예. 제대로 훈련하고 교육해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추수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하셨죠? 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셨어요.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추수하는 일꾼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리들은 예수님 눈에 보여진 이 무리들은 불쌍한 거예요. 예, 불쌍한 거예요. 예. 아, 이게 참 저한테는 큰 은혜도 되고, 예? 아,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뭘 봐야 되느냐? 이 목사가 지도자도 되죠. 목자도 되죠. 사람을 세우는 교사도 되죠. 훈련자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웠어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바람직한 그런 지도자가 있는 거는 바람직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한계. 예.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모든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예? 기도한다고.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시고 또. 아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역할은 뭐지? 이거를 찾아서 해야지. 목사가 다 알아. 나는 그냥 팔짱 끼우고 구경만 하겠다 하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그 이유를 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것은 지도자 부재, 목자 부재, 일꾼 부재인데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32절에서 34절을 보시죠.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 그 소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고쳤다라고 그렇게 그거를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쫓아내잖아요. 고치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알아요. 무리들은 다 알아요. 무리들은요. 저건 하나님의 역사야. 여기 그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역사를 많이 했잖아요. 봤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치유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무리들은 알아요. 무리들은 알아요. 예. 근데 누가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애써 그거를 부인하고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소위 정치, 종교, 교육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어떻겠어요? 통탄하시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야, 지도자들이 저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놀라운 그 체험을 한 무리들을 여기 이 지도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요, 통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시대에 소위 정치, 종교, 교육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법 개정하는 거 보면 뭐 차별금지법이다. 또 뭐가 있죠? 차별금지법만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을요, 정치, 종교, 교육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또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거를 반대하면 오히려 그 소위 인권이다, 권리다를 침해하는 자로 몰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애통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다 뭐예요? 동정하고 공감하고 그들이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자,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소위 분명한 방향 감각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앞서 나가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조차 끄집어내서 어둠에 몰아가고 있어요. 지도자의 역할이 뭐예요? 진리라고 가리키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가리키면서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근데 오히려 진리는 거짓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그래요. 뭐 앞으로 동성애라는 그 말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도 잡혀간다면요. 자, 이 동성애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 간통죄는 폐지가 됐고요. 거짓이 진리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세상에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선과 악을 구분 못해요. 악을 선이라고 해요. 선은 악이다라고 하고요. 이게 뭐냐 이거죠. 지도자의 부재예요. 지도자가 없던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 그들이 모인 그 집단을 뭐라고 했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랬어요. 거기 72명의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누구냐? 정치 지도자 헤롯 당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교육 지도자 서기관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정파로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의 그 소위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소위 빛과 어두움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진리와 거짓이 드러나야 돼요. 선과 악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에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자리 잡아요. 어둠이 뭐예요? 탐욕과 욕심이에요. 진리와 거짓이 드러나야 되는데 거짓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악이 선의 자리를 잡고 선이 물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그 상당히 그 우리 한국인에게
영향을 주는 그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김형석 교수님이 지난주에 인터뷰했는데 행복이 뭡니까라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한 기자가 놀랬더라고요.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닌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더니 행복이 그게 아니네요라고 한 거예요. 행복을 방해하는 그 두 가지 요인이 뭐예요?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불행의 원인이다. 예. 기자가 놀라요. 아니, 더 많이 갖고, 예? 더 높이 올라가고, 예? 더 많은 공부를 하면 행복할 텐데, 그게 오히려 불행을 제공하는, 예?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김영숙 교수님 얘기 그거예요. 예. 정신적 가치다 이거죠. 그게 뭐냐? 정직하자, 예? 인내하자, 양보하자, 사랑하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게 행복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여기서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놀래요. 두 번째는 뭐냐? 이기주의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를 위한 삶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기자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한 삶이 왜 나를 불행하게 합니까? 아니,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이제 그 글을 보고 글을 올린 그 분의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나도 아직 35년 더 살아야 알겠다. 예? 김영석 교수님이 102세에 그런 인터뷰를 했으니까 저는 아직 35년을 더 살아야 100세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고, 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 내 입으로 그런 말 하기는 좀 뭐하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뭘 추구했냐? 예? 진리와 빛과 선을 추구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을 추구했다라. 그런 불쌍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또 우리끼리 누리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 우리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참 착잡하기도 해요. 예.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느냐? 36절 보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고생하다. 이건 고생한다라는 게 소위 그거죠. 어디로 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기진하다. 이거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예? 김 빠지는 거예요. 예? 어느 역사 사극을 보니까, 이 중국 사극이에요. 숲속에 들어서 길을 찾다가 계속 한나절을 길을 찾아 헤매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 와 있죠. 예? 안개 속에 헤매다가 고생하면서 길을 찾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 그럼 뭐가 돼요? 기진한 거예요. 예. 왜 그래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예.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예.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자, 지도자의 역할은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지도자라면,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양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 예. 지친 양들을 안식하게 해줘야 돼. 배고픈 양들을 배부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각자 도생이죠. 여러분,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 양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예. 왜? 외부에서 양을 공격하면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먹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길 잃고 방황하는 양이라 그러죠. 예. 근데 여기 목자가 없어요. 자, 목자의 반대가 뭐죠? 목자의 반대가 뭐죠? 아시잖아요. 에? 뭐예요? 사꾼이라고 그러잖아. 사꾼. 2년 전에 목사 안수 받고 진짜 헌신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나는 목사가 됐는데 얼마도 되지 않아 내가 사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내 자신을 사꾼이라고 본다. 이렇게 썼어요. 또 놀래가지고. 예? 그래서 댓글 달았어요. 삭스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예. 아니, 목자가 삭을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삭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라고 본인을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한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학원가의 대부였어요. 예. 1년에 수십억을 벌었던 학원장이에요. 학원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사꾼이 된다는 거예요. 예. 존경스럽더라고요. 예.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좋은 꼴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헌신하는 목사예요. 예. 오늘도 저기 청소년부 설교하는 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예. 그런 목자도 자기가 목자답지 못하다고 얘기하는데 양들을 이용하는 사꾼들 있잖아요. 사꾼들. 예. 사꾼들만 있는 거예요. 예.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목자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사꾼은 어떻게 해요? 저 양들을 어떻게 내가 잡아먹을까? 예? 자, 뭐야? 이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는데 자기 생명 바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꾼들은 양들을 자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사꾼은 어떻게 돼요? 양을 돌보다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버리고 도망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실 목자가 누굽니까? 당시에? 예? 당시의 목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예.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도자요, 목자로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때 육체적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신 게 뭐냐? 세 번째거든요. 일꾼을 키우신 거거든요. 예. 이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소위 순간적인 거, 단기적인 거,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예.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단기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를 얻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예. 평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사역, 영혼을 바라보는 사역. 이 사람들은 단기적인 안목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 이런 목자 없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 불쌍히 여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냐면 37절에서 38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 제자들이 사실은 일꾼이거든요. 근데 적어요.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적다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진짜 많은 추수할 대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전략은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때 마태복음을 이제 공부하면서 후반전에 있잖아요. 후반전은 거의 예수님의 훈련 사역, 교육 사역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거기 두 가지 그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겨자씨예요. 두 번째는 누룩이에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고요. 그 밀가루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를 부풀려서 빵이 되게 하는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사역이 뭐냐? 겨자씨 사역과 누룩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 지금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한 사람조차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을 교육시켜서 배출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얼마나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느냐, 이게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출했는데요, 배출된 사람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그럼 그 교육은 왜 한 거예요? 우리 교육계의 현실, 예.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해요. 근데 그 배출된 사람들이, 예? 바른 일꾼으로 다음 세대를 계승해서 바람직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오늘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해서 바람직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시대가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이거든요.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예. 자, 일꾼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거두는 사람이에요. 거두는 사람. 예. 많아요. 널려져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거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적기 때문에 이게 절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제가 알고 있는 표 중에 진짜 저에게 감동을 준 게 뭐냐면, 교육이 없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가 없어요. 근데 그 교육이, 예? 재생산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자기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꾼을 키워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어요. 개인에게 있어서도요, 훈련이 없는 개인은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예, 성숙함을 이룰 수 없다는. 개인의 교육과 훈련의 목표는 인격과 지식과 역량의 증진이에요. 공동체의 교육의 목표는 뭐냐? 바람직한 미래. 예.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없는, 예, 그걸 보고 마음에 무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불쌍하고 애통하고, 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했냐는. 예.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건강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공동체를 영향 주고 또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건강하냐는 것이. 진리로, 빛으로, 선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성은 그 지도자가 얼마나 그 구성원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급자냐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보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람직한 지도자는 누구냐?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성숙한 일꾼을 만들어내는 자가 바람직한 지도자고 목자다라는 것이죠. 자, 이 최소 단위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내 가정을 밟고 진리 가운데 선을 이루는 가장이 되어야 되고요. 내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보호를 하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손들을 건강하고 성숙하게 키워서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밟고 건강하게 자손들을 키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교회에 여기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내가 이 교회를 불쌍하게 보지만 여기에 내가 원하는 내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그런 심정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갖고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밝히 이끌고 또 공급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마지막 주고요. 한 달이 오늘 지나면 마감이 됩니다.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의 흐름을 보면 1월달 한 달 지나면 거의 1년의 절반이 갔다라는 기분이 드는데 진짜 빠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들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요일 온라인 줌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른 광고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일어서신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주께서 주관하시고 또 주의 뜻에 합당하며 진리로 빛으로 손으로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두운 세대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잘 돌보며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